예, 제 증거 내용이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찾아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이번 주 주제는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중에 이 기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잘 되는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또 잘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라는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 시간들을 금요 철야다, 뭐 3일 예배다, 또 아니면 새벽 기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들이 구하는 기도가 과연 이제 그들이 구하는 기도의 많은 문제점을 우리는 대략은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럼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기도가 없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죠. 기도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심지어 샤머니즘이나 미신까지도 기도라는 것은 다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왜 기도라는 것이 그러면 모든 인간들에게는 믿든 안 믿든 다 이런 기도를 해요. 안 믿어도 해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기도라는 걸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이것이 바로 신의 존재, 즉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존재한다라는 증거라고 봐요, 저는. 이 기도라는 게. 자, 그렇다면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응답이 주 목적 아닙니까? 그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면. 그럼 이 응답이라는, 기도의 어떤 응답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이제 이게 좌우되는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 좀 결핍이 있거나 뭔가 부족이 있으면 남들에게 좀 빌리러 가죠, 그죠? 빌릴 수 있죠. 얻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얻고 못 얻고는 그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좌우가 돼요. 그죠? 그 관계가 신뢰할 만하고 내가 충분히 저분에게는 이런 호의를 베풀 수 있고 그럴 정도 되면 내가 그런 호의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거는 내가 기도의 대상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계로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 기도라는 말씀을 찾아보기 전에 우선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먼저 찾으시는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자, 우리 증거 중에서 요즘에 어떤 우리의 어떤 믿음의 신앙의 결과가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미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영화롭게까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죠? 이미 우리 믿음으로 그분이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10절 하나만 또 찾아볼게요. 오늘 찾을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10장 10절. 몸을 단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분이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형이에요. 제가 그분 밖으로 빠져나오면 나는 거룩함에서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뭐냐면 의롭다 하는 자를 영화롭게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 그러면 의로움을 입었다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길래 여기는 과거형으로 쓸까?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읽는 거는 그분이 이루어 놓은 그 을을 우리가 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어떤 이 땅에서 창조 전에 언약했던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었고 그 이루었다는 사실을 근거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나는 빨려 들어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런 어떤 창세전 그분께서 언약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 임의로 믿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람을 신을 하나 상정해 놔놓고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할 가능성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알므로 인해서 믿어지는 그 사실, 그분께서 이렇게 언약했었고 그 언약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됐구나, 이걸 알 때 완전히 그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믿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우리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화롭게도 됐다고 그러고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각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그런가? 좀 이 약간 괴리감이 약간 있죠. 그죠? 조금 저는 있어요.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영화롭게까지 했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어떤 공동체는 체험신앙이라고 하죠. 그죠? 이 체험신앙을 다른 말로 좀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뭘 받네, 뻗네, 이런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과 지금 내 실상하고는 괴리감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뭔가 일체화돼 가는구나. 이렇게 내가 뭔가 만들어져 가는 뭔가 내 속생명의 어떤 그런 풍성을 내가 누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체험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다른 걸 자꾸 체험신앙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기도라는 걸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기도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줄 건데 기도하니까 들어주는 건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자, 이 내용은 빌립보서 2장 13절을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12절 13절을 읽어볼게요. 12절로 13절입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하시니.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체험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어떤 소망하는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죠. 그죠? 근데 이 소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든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했던 내용들이 내 안에서도, 우리 교회 중에서도, 이 우주적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체험함으로 인해서 뭐냐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돼요. 더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두고 일하기를 원해요. 이 우리 소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하는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할 때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뭐 이런 말. 자, 요한복음 14장 보면은요. 14장 13절 14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런 말들을 붙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이름으로 무엇을 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붙여요. 그죠? 그런데 이게 내 이름이라는 게 과연 그런 것일까요? 내가 제목 뒤에다가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막 나열해 놔놓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은 다 구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내 이름이 뭔 의미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자, 내 이름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은 나였어요. 그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지금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그게 전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더 확인하고 싶으면 요한복음 15장 그 15장 그 한 장만 넘기면 있죠. 7절. 15장 7절. 그런데 앞에서 저기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밭에 되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말씀 뜻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 어떤 걸 구할까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구함이 오늘날 새벽 기도에 모여서 한다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뭔가 저게 수험 기간이 다 돼가면은 내 아들 좋은 학교 들어가 달라고 그런 기도를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구하는가가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기도의 전제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부가 자기 원수 갚아달라고 막 가서 계속 강청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죠. 그죠? 또 볼까요? 18장?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누가복음 18장. 그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저기 한번 그래서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성가시게 하니까 이제 덜어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땡깡 부리면 덜어준다라는 얘기죠, 이거. 맞잖아요, 이거. 내용 그대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그죠? 이게 뭐냐 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하물며 덜어준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을 걸 다 아신다고 그러죠. 그분께서는 너희들이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아버지인과 이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하는 것이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도 안 들어주겠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도 내용을 음미해 보시면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우리가 구하든 안 구하든 다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되면 그런데 왜 그렇게 구하라는 걸 이렇게 요구하냐라는 것은 우리가 소원을 두고 뭔가를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분이 역사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이제 그 히브리서 5장 7절 8절 가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께 구한 것을 그 들으심으로 인해서 성취되는가를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봅시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강구하며 숨을 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까지 볼게요. 온전하게 되신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보면 그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경건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게 뭐 어떤 데로 보면 두렵고 떨림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어떤 데로 보면은 주의하여, 세심하게 주의하여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경건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순종을 이끌어내는 어떤 그의 어떤 것과 관련이 딱 매치가 되어 있어요. 항상 복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뭐냐면 항상 그 이 경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 들었을 때 하나를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 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는 거기에 보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큰 일을 맡긴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작은 거 하나에 충성을 한 걸 그걸로 근거해 가지고 다 다른 또 순종을 하는 것들을 하나 맡겨요. 그래서 이 순종을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의 순종을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순종을 할 수가 있게끔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경외함으로 이제 이렇게 들으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외함으로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분에게 이제 이 경외함으로 이제 그 기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분에게 대해서 경외함을 가지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그런 자세들이 이 경외함과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자기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 기도했는데 그러면 기도한 응답이 그 반대로 왔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순종을 할 자세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자, 기도의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의 내용이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어떤 내용을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우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 우리 많이 들었죠. 그러면 모든 것을 그에다 더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통치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우리 교회도 그분이 여기에 우리 교회를 전체를 통치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죠? 그리고 그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께서 온전히 덜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아는 사실, 그 사실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하는 내용은, 자, 우리가 당연히 값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 중에 당연히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게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서 도저히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할 내용 중에.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런 내용의 어떤 기도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내가 우리 아들을 공부 잘할 수 있게끔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밥이라도 챙겨 먹게끔 해주는 엄마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자식이 그런 어떤 부모의 어떤 수고와 그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거에 대한 감사, 이런 거에 의해서 열심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안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나 우리 아들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하나님의 앞에 구할 거는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은혜와 선물로서만 받을 수 있는 것, 이것들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들이 어떤 건가를 이제 볼게요. 자, 우리 주기도문 잘 알죠, 그죠? 자,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애우기까지 해요. 근데 주기도문 뒤에 딱 붙어 있는 게 뭔지 보자고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6절까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네, 여기 보면 주기도문 뒤에다가 왜 뒤에다가 용서라는 문제를 딱 붙여놨을까요? 이 용서라는 게 다른 말로 다른 데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탕감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왜 주기도문 뒤에다가 이 탕감이라는 문제, 이 용서의 문제를 붙여놨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넘어갈게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갈게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또 주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이요. 11장 5절에서 8절인데요. 11장 5절에서 8절. 네, 그런저 너희 중에서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로 하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주기도문 뒤에다가 딱 뭘 붙여놨나 하면 내 벗을 위한 떡을 구하는 이야기가 딱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강청함이라는 말,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속된 말로 말하면 땡깡 부리면 뭐 이런 말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 뜻도 강청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염치를 다 버리고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벗을 위해서 떡을 구하러 다른 내 벗이 하나 있는데 먼 데서 한 벗이 왔어요. 또 다른 벗에게 가가지고 떡을 자기가 이제 자기 집을 방문한 친구를 위해서 뭔가 준비된 떡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웃하는 벗에게 가가지고 떡을 구하는 이야기예요. 왜 주기도문 뒤에다가 이 떡이라는 이야기를, 친구를 위한 떡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가를 또 한번 이제 보시고요. 자,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주셔서 너희하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위하여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안되는 이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인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것을 알죠.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그들 또한 아니니라. 16절도 읽을게요. 누구든지 형제나 사랑이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고하더라. 그리하면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이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따르여 나를 구하지 아니하라. 자, 여기 보면 뭐냐면 앞에서 뭔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형제를 구하는 이야기가 딱 붙어 있죠. 그 밑에. 자, 이 내용이 앞서서 내가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라는 그 뒤에다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용이 그거예요. 그거 뒤에다가 왜 앞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용서라는 것, 탕감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벗을 위한 떡을 구하는 이야기가 있고 요한 1서 5장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형제를 구원하는 문제가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 기도는 결국에는 뭐냐면 형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거는 이런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는 것과 관련된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한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우리 스스로 뭔가 수고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다가 나열해서 이걸 얻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어떤 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누가복음 11장 보면 그 주기도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 뒤에 보면 11장 13절에 보면 13절에 볼게요. 예.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 나오죠. 자, 거기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내용은 다 성령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이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이 받게 되고 그렇게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주 그 주제를 올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올리면서 늘 깨어 기도하라는 말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냐? 뭘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감이 왔나요? 자, 계시록 5장 8절 가볼게요.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금대접과 관련돼서 그 하는 향이 그 성도의 기도라고 그래요. 이거는 8장 3절에도 나와 있죠. 뒤에 보면 계시록 8장 3절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납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을 드리자 함이라. 자, 금향로 이것이 다 한 성도의 어떤 기도와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 가볼게요. 우리 성전에는 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로가 있죠. 분향단이죠. 분향단.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거룩한 향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했을 때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방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은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앞 정극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을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에게 끊어지리라. 여기 보면은 분향당의 그 향을 만드는 방법에 그 소합향하고 나감향, 풍자향이 있는데 이 소합향은 뭐냐면 모략을 만드는 예수 탄생했을 때 그 뭡니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 세계 물품 중에서 모략이 있죠, 그죠? 모략이라는 거는 죽음을 상징해요, 그죠? 그래서 이 죽음, 또 나감향은 뭐냐면 조개 껍질을 갈아서 만든다고 그래요. 이 조개 껍질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어떤 왕, 귀족 이런 귀한 신분들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간다라는 거는 이 나감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소합향이나 나감향이나 풍자향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결국엔 이 풍자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에서 채취하는 그 향품인데 이거는 해독제로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독제로 많이 쓰이고 이 풍자향은 또 다른 향을 더 진하게 또 더 오래도록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주 재료에다가 또 유황을 갖다 뿌리죠. 그런데 성소에는 유황을 뿌리는 게 분향단뿐만 아니라 떡상에 떡을 이렇게 진설할 때도 그 위에다가 유황을 뿌려요. 그리고 이제 소금이라는 거는 우리 성결 죄를 지니는 어떤 제물에다가 이 소금을 뿌리는 거는 성결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또 이거를 이제 변함없이 지속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에 의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그분이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임한 성령에 의해서 다 이루어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러면 자, 우리가 늘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요즘에 임마누엘 하나님 배우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분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 어디 나와요? 아까 봤던 로마서 8장 30절 바로 앞에 나와요.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한번 찾아보죠. 뭐 시간 어차피 한 10분 남았으니까. 로마서 8장 26, 27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알걸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예, 이 기도라는 게요, 히브리어로는 팔랄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중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이 내용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늘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판단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우리 저 형제님 말씀 전거 중에 2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거룩함을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아까 시온산에 남아있는 자라고 그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라고 그랬고, 그런데 이 결국에는 뭐냐면 시온산이 뭐고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면 우리가 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우리 인간의 우리 실상을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보면은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너희 여러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나누어 준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은혜고 선물인데 이걸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 그죠?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께서 우리의 능력에 맞게끔 각자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필요한 각 처소에 각 분배를 해서 맡겨놓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분배해서 우리의 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시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싹 다 기도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고백이고, 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여담입니다만 최근에 조계종의 형락 스님의 이 조계종을 비판하면서 나는 한국 조계종을 떠나겠다라고 한 그 기사가 나왔죠. 이 형락 스님이라는 게 파란 눈 미국인이에요. 이 미국인인데 이 조계종의 어떤 스님의 어떤 설법을 듣고 이제 자기가 이 비종교 이런 철학을 공부했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조계종이 기일을 했는데 한국의 조계종이 기복화돼 가지고 이 돈만 밝힌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난 떠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그 이전에 휴암 스님이라는 분도 우리 한국에 있는 불도더라, 복에 한장한 불도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큰 사람이 뭔가 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조금 뭔가 이 경각심이 있을 텐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안 나와요. 이게 좀. 근데 이제 이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소리를 듣고 우리 인간들의 반응이에요. 사실 반응이고, 그래서 그 반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너무도 차이가 나죠. 사실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아까 뭔가 이렇게 자꾸 앞서서 전개했던 형제님이 찾아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자, 이런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간격을 우리가 뭔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창조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의 어떤 그 간격이라는 걸 우리 인간이 청량도 못해요. 그 간격이라는 건. 근데 그걸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다가가기 위해서 뭔가를 그 간격을 채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그래서 뭐냐면 요즘에 종교통일이다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이 종교통합 이런 것들이 세상 말로 보면 통합하고 이렇게 함께 하자라고 하니까 이 좋은 말이에요. 세상 말로는. 그죠? 좋은 말인데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이런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건데 우리의 믿음 신앙은 창조주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그 간격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지 인간이 그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 때 나는 그분이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뭔가 확장되고 성취되는데 내가 조그마한 쓰임의 어떤 도구가 될 걸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뭔가 이 땅에 어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하는 이런 것들을 구한다라는 것은 창조주의 어떤 뜻이라는 게 인간의 임해 있는 뜻이 전혀 모르면 그런 걸 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우리 그 기도라는 게 그 프로시코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합성어예요. 그 프로스라는 게 뭐냐, 뭘 향하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뭔가를 향하여 해야 되는데 그 향하여라고 그분이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을 원하고 뭔가를 줄 걸 준비하고 곳간에 채워놓은 게 어떤 건지 모르면서 그걸 내놓으라고 하면 그분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라는 거는 응답이 없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는 것도 이제 뭐 생각할 바는 굉장히 커요. 우리가 그러면 모든 게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는 것을 구하고 이 땅에서 구하는 건 다 정욕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양식 구할 수 있어요. 때거리 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때거리를 구하되 그것을 뭐를 위해서 내가 그 육신의 생명을 계속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 육신이 살아가면서 활력을 얻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이 육신이 필요하다라면 이 육신을 계속 건강하게 살려가야 되는 거죠. 이 필요도 채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떤 거에 기결이 되어 있느냐, 바로 영혼구원, 아까 말한 대로 형제들의 떡, 형제들이 굶고 있는 그 떡, 그 떡을 우리는 먹여줄 수 있는 그 떡을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이고, 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 속에 있는 그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필요하고 그것이 그런 형제가 내 눈앞에 보여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걸 그러면 하나님에게 내가 구하지 않으면 그분이 안 주냐 이 말이에요. 줘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놓치지 말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된 그런 임마누엘의 어떤 성도의 어떤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뜻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기도라는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것은 복을 구하는 거 맞아요. 복을 구하는 거 맞아요, 기도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거는, 복이라는 거, 그 바라크라는 뜻 보면은요,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나도향, 소합향, 나감향, 뭐 풍자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소합향. 그리스도 따라 내가 죽고, 내가 조개껍질처럼 내 자아가 낱낱이 갈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나에게 악성, 독성 이런 것들을 해독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예, 이 정도로 합니다. 네. 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걸어가셨던 모든 것들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이 아까 마지막 그 결론을 내주셨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구해서 아까 저는 복이라는 것을 받을 때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결론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무엇을 보낼 때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그 아버지 함자 이름 대라니까 대면 다 얘기해놨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말은 이미 아버지께서 미리 다 결탁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보충 설명으로 잠시 제가 드렸습니다. 절대자에게 나의 약함 때문에 뭔가를 의뢰하고 자꾸 부탁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그런데 원래 기도는 이제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가장 정답인 기도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아뢰는 기도 이제 내용이 인간들이 종교인들이 구하는 기도와는 다르다. 그것은 이제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서 증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이제 응답을 받는데 문제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얘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이름이라는 용어예요. 성경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비밀이잖아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신 그분의 신성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을 하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인격으로 나는 구합니다 그 말이란 말이야. 실제로는 인격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신성한 인격이죠.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그럴 때 짐승인간이 막 뭔가를 요구를 해서 땅에 속한 걸 구할 거니까 짐승인간들은 이제 그거의 응답을 받았다. 그 얘기는 선생님이 지금 쭉 설명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아니죠.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구했을 때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냐? 궁극적으로는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응답을 계속 받으면 그것이 사탄의 미혹일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구했는데 그걸 받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줘야 되냐면 세상 신을 통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어떤 응답을 받는데 그것이 미혹일 수가 있다. 응답이. 하나님의 사람 마땅히 구할 것을 이 짐승 인간들은 몰라요. 사람이 구할 것을 다 알으면 지가 신이지 지가 예수님이죠.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마땅히 구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는 걸 기도를 해라 이제 그 말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성품과 인격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할 때 이름 얘기에 대해서 그 이름의 비밀과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은 신성한 인성을 가진 그분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분의 인격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그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들이 이제 신앙 간증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어찌하든지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그것을 구한다. 그걸 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여기서 존귀하게 된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그 성품과 인격이 내 안에서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에요. 또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분이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구해서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의 결론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